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의 분들 앞뒤로 옆으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네,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주일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달력으로 보면 저희 생활하는 달력으로 보면 아직도 한 달하고 한 주 정도 더 남아 있지만 교회의 리듬으로 볼 때는 올해가 이제 이 시간이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력의 마지막 날에 우리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도 대부분 생소하실 텐데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 제정된 게 1925년의 일입니다. 간단히만 제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처음 시행된 게 1926년 10월이었는데 간단한 제정 배경이 이래요. 1차 대전 전에 1925년에 이탈리아 이제 황제인 무솔리니가 국무총리인 무솔리니가 스스로를 이제 영도자라고 두체라고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칭호하면서 전 유럽이 파시즘의 이제 광기에 막 사로잡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유럽을 벗어나서 미국이나 다른 세계 국가들 사람들도 이게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비춰지고 걱정과 염려로 공포로 이제 막 휩싸이고 그런 시기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땅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날을 제정하자라고 해서 제정된 게 바로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세상에 득세하고 또 힘을 행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습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확고히 하고 다시 한번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이 엄혹한 시기에 러시아 종교회나 가톨릭 같은 데서 많이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까지 다 치르고 나서는 개신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이 제정 의미에 동참하고 또 마음을 보태고 하면서
아예 이제 시기도 바꿔서 10월 어느 날이 아니고 이렇게 한 해의 교회력으로 한 해 마지막 날로 옮기면서 이제 조금 더 본격화되게 됐고, 저희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성결교회에서는 하여튼 교회력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교회에 많은,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는 여러분 요 주일날 요 말씀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그런 우리라는 감각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런 형식을 시도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 흐름과는 다른 리듬을 여러분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고, 저랑 거의 지금 2회 동안 교회력 본 겁니다. 교회력 말씀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이럴 때는 아예 그냥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이 날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내용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린 왕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분으로 기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겉모습과 달리 예수님의 본질적인 부분에는 여러분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왕관을 쓰신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죽임당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지만, 그 겉모습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의 직관은 벗어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이십니다.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또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끌어모으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시간을 다 불러 모아서 되도록 시간을 두텁게 해서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서로 독려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을 오늘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삶이 그만큼 보자기만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두텁고 더 많은 시간을 오늘로 알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의 실천의 깊이와 또 생각의 마음의 두께도 더 두껍고 단단하고 깊고 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보자기만한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짧게는 2000년, 더 짧게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그 시기도 있겠지만, 더 길게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세계의 모든 하신 일들의 이 세계 시간을 다 우리의 생명의 서사로 다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협소한 시간의 관념, 또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테두리의 그 협소함을 벗어나서 더 큰 우리의 더 큰 우리라는 감각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끝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믿음을 우리가 붙들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힘차게 다음 주부터 새로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에는 주 복음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이제 올해는 뭘 많이 봤죠? 누가복음입니다. 네. 대답 못하시면 어떨까봐 제가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같이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중간에 순서도 제가 있고 그래서 짧게 말씀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서 37절에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위에는 아이러니하게 어떤 죄패가 달려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죄명을 통해서도 모르지 않는다. 아예 모르지는 않는 걸로 보이는데 자기가 그 알을 통해서 뭘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공부를 안 해서 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강도 둘이 양옆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도 예수를 비방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모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편에 강도가 말을 합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때 정말로 진정한 눈이 뜨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인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죽음의 문턱의 순간에서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모습을 알아보고 무엇을 자기가 이 순간에 해야 될지,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깨닫고 그 행동을 실천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처벌 받는 게 부끄럽다라는 수치심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꾸짖고 조롱하는 이 무지한 다른 편의 강도, 자기와 똑같은 일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한 질책, 비판을 한 후에 우리야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다른 점이 무엇이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죽임 당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길을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강도, 눈이 열린 무지하지 않은 이 깨달은 강도가 잘 본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죄 없이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도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지막, 사람 숨이 넘어갈 때 하는 마지막 부탁이에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은 주님께서 이 기억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답을 하시는데,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억하겠다라고 답을 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기억의 요청과 기억의 응답이 만나서 쌍기억이 되라고 하면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네.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말하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듣는 것이, 이 기억과 기억이 만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로 1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고, 특별히 누가복음 많이 봤어요. 특별한 절기에는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력에는 되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려고 했는데, 그 이해하시죠?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말씀의 그 날카로움,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냉연한 온도를 제가 전할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잘 이해해 주시고 서로 그렇게 우리의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 주셔가지고 또 많이 넘어갔고, 또 그래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었을 거고, 또 거북하다, 아유 불편하다 라는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고 또 말씀이 은혜롭고 촉촉하고 따뜻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섬뜩하고, 이렇게 다양한 평가와 감각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1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라는
우리라는 이 교회가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빚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이미 알고 있는데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제가 뭐 나쁜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뇌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다를지라도 의미는 같이 공유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다르지만 의미는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올해 아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제가 일부러 의도로 갖고 한 건 아니지만 말씀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라는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구원받는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의식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 나는 구원받는 사람, 너는 구원받는 사람 조건을 따지게 되고 자꾸 그 기준을 정확히 명확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해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최종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다른 사람은 모두 구원 안 받더라도 나 혼자 구원받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이제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공동체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생각 가지셔야 돼요. 이게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도 우리 이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들의 공동체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우리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소속감을 얻고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자기만한 눈앞에 보자기만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라는 감각도 여러분 자꾸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멀리서 사고 나면 교인 희생자 있나 이것만 확인한다잖아요. 전화해서 방송국에. 그러지 마시고 나랑 피부 색깔 다르고 나랑 정적인 신념이 다르고 나랑 모습이 달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귀중한 생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혹 다르더라도 인간적인 연민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핏기 없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울타리를 신앙생활 하신 동안 계속 넓히셔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공동체로 생각하는 이런 그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은 아름답구나. 저기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시간 제가 지난주에 부탁한 편지지 챙기셨어요? 네, 편지지 꼭 아니어도 되고요. 종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그 노영희 사모님 혹시 준비 못하신 분 있으면 종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원하시는 분만 참여하시면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거 원래 하던 게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영감을 준 데가 있는데 여러분 독일의 루터교회는 해마다 마지막 주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한 명씩 다 부른대요. 예배 중간에. 그래서 그걸 소개하신 분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내가 유족이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운 분이어서 그리웠던 분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한 해의 마지막 그 시간에 그 이름이 호명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또 그리운 마음도 조금 치유가 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소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제가 좀 빌어다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종이를 받으시면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하면서 고마운 사람, 기억나는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은혜롭게 잘 되면 매해 요 시점에 이거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감사했던 존재들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올해만 해도 나는 많다 그러면 올해로 하시고, 올해로 하니까 너무 적다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로 확장해서 한번 2, 3분 동안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중간중간에 확인하고 좀 놔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함께 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분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 비빌 데가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외로웠을 때 나를 붙들어준 사람이거나 신앙적으로 나를 인도해줬던, 이끌어줬던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개수를 정해놓고 적는 거 아니니까 한 명 적으셔도 되고 10명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잠깐 이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 기억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줬던 사람, 신앙 믿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줬던 사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난, 지금은 함께 있지 않지만 기억돼야 될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기 이름 적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잠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주고 믿음을 간직하도록 붙잡아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그분들 이름을 기억해 보시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들을, 또 그렇게 은혜로운 관계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 하시고요. 제가 말씀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합니까? 조금 시간 더 드릴 테니까 마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우리 각자도, 여러분 각자도 수고했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수고해줘서 오늘까지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우리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의 무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1년 동안 말씀의 여정에 참여한 여러분들 감사와 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기다림을 기약하며 몸이 가벼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